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똑같은 계란인 것 같은데 무정란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란이지만 닭이 알을 품으면 무정란을 품게 되면 그 속은 썩어 버립니다. 그러나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그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깨치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여기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정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무정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무정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어져 갑니다. 썩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아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옛날 성경에 보면 그런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말이 아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래요. 바람 소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같기 때문에 그냥 바람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 소리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임재하시는 그것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는 숨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아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이르시되 아마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기본적인 임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바람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약하여져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약하고 가장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으로 세 사람의 나그네로 찾아오셨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 임재를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 두려운 밤에 약복강에 혼자 남아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나그네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씨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를 가르쳐 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에게는 아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늘 사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재의 경험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또한 깨닫고 부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게 귀한 축복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종 꿈속에서 이런저런 희한한 꿈들을 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기도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사실상 성경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6대 딸에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베고 6달을 된 지난 즈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러 그 사람에게 네가 가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수태고지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들어가. 헬라 말로 에셀 에이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어떤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꿈속에 들어가서 마리아가 꿈꾸는 그 시간에 천사가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구약적인 용례를 통해서 찾아보면 창세기 20장 3절 말씀에 현몽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래요. 여기 현말이라고 하는 말은 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보, 들어갔다. 또 몽이라고 하는 말은 할룸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에게 그런 현몽이 없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 예수가 뱃속에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보고 나하고는 저기 관계 없는데 마리아가 왜 아이를 뺐지?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현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파이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빛이 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오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 할룸과 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빛나는 꿈을 꿨다는 이야기예요. 빛나는 꿈을 꿨는데 그 빛나는 꿈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과 잠자리를 해서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케 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그가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꿈이었어요. 이게 같은 현몽인데 꿈속에 구약에는 꿈속에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구약 신약의 이 현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계시적인 빛나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룸과 오나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의 동의적인 말이에요. 이렇게 이 오나르라고 하는 말을 이 마태는 5번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또 2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 오나르라고 하는 꿈이 거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보편적으로 신약의 시대 사람이나 구약의 사람들이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첫 번째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자꾸 뭐 꿈을 이야기해요.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신비한 꿈, 빛나는 꿈, 어떤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현몽의 꿈들을 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가슴에 흉배에 있는 보석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를 뽑아서 우림과 두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였어요. 이게 꿈과 우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시대의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세 번째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 임금,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이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꿈속에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우림과 두림으로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아니했어요. 그럴 때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오늘말로 말하면 무당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무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다. 이건 아주 잘못된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무당, 신접한 여인, 요즘 말로 말을 하면 접신하는 사람들 있어요.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입신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과 제비뽑기, 점치기예요. 일종의 점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계시를 종료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매우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꿈속에 있는 신비를 쫓아가거나 점쟁이에게 가서 그런 어떤 신비를 쫓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신비한 방법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꿈을 이상스럽게 꾸는 사람들에게 가서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좀 현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온갖 성도 꿈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절과 35절에는 그냥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천사, 엥겔로스라고 하는 말로 그냥 보편적인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천사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성경에서 천사론과 마귀론이에요. 이걸 잘 정립할 수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이 폭넓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성경에는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다니엘서에 2번 나와요. 신약에는 오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알릴 때 2번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와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신가를 알리실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놀라운 능력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태 속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베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알리지 않습니다. 알립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오늘 그냥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 또는 출산고지가 성경에 5번이 나와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첫 번째는 이스마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건 수태고지라고 할 수 없고 아이를 낳는데 네가 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고지예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창세기 16장 11절에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을 때 너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서 수태고지를 사라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사사기 13장 23절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고 나실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번째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태고지가 성경에 이렇게 천사에 의한 수태고지가 5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5번의 여러 가지 용례들의 모든 것을 놓고 보면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공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임재 공식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알리시면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태고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공식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임재를 관계적인 임재라고 그래요.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임재라 그래요. 얼마 전에 서린이하고 서린이가 있는 유치원에 갔어요. 이번 주간에 간식을 한번 사가지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유치원들은 누가 왔는가 모르잖아요. 나를 보고. 그런데 나와 관계가 있는 서린이는 누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할머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거기 딱 보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누구는 뛰어와요? 서리는 뛰어와요. 왜냐하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인 임재인 것을 알지 못해요. 이런 인격적인 임재에 대해서 마리아는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을 알았어요. 소개하지 아니에요. 내가 서리에 가서 내가 네 할아버지야 소개하지 아니해도 이미 나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서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뛰어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전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신앙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누가복음 그래서 1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압니다. 천사의 현재적인 임재도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 앞에 그냥 그대로 규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임재를 깨닫게 된 마리아는 38절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게 더 어미상으로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을 하자 마리아는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되고 천사는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임재는 경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해도 그게 임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의심만 생겨나요. 천사인지 천사 아닌지도 몰라요. 마리아는 사내를 상식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알게 되어져요. 얼마나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비천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요 신앙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렸지만 처녀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도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하지 않더라도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만큼 내가 비천한 사람인가를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타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 임재를 내가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해요. 우리는 아무리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혼해서 한 5년쯤 같이 남녀가 살아가는데 남편의 말이 험악해집니다. 아내의 말도 험악해집니다. 둘이 욕이 아니면 소통이 안 되는 험악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요즘 TV에서 이혼 무슨 숙녀 캠프인가 뭔가 그것을 가끔 봐요. 제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는가를 궁금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말들이 포악해지고 얼마나 말들이 행위가 얼마나 많이 폭력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결혼해서 살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결혼해서 같이 살고 아들 딸들을 낳았어도 부부간에는 폭력적이에요. 절대로 따뜻해지는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이 마리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순종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항상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각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각박하게 사는지 몰라요.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부부들을 놓고 보면
얼마나 각박하게 사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내가 죄인 중에 교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더니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것을 헛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야 변화되어져 살아갑니다.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필요 없어. 교회에 와서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게 되면 왜 그걸 나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고 마음의 반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각박해져요. 은혜가 없어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 밑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 갑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그래요. 아니 책망하려면 예수님이 해야 하잖아요. 야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왜 내 발밑에 부어? 쓸데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책망할래요. 자기가 예수님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각박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변화돼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일날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로 드러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우리 효성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어렸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내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소개하지 아니해도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 만큼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는 변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큰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무정란의 신앙이 아니라 유정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